말세숙편 56부. 또 다시 풀린 비밀. 2020년 11월 24일 새벽 꿈에 나타난 빈공란의 도표에서 해와 달의 육각 도형을 찾아내며 이 5년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속 신기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득 혹시 이거가 존재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것은 제 머릿속에 치고 들어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의 것이 지난 5년간 말세 특집 시리즈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글쓰기 위해 찾아내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정말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이후 그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다음의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발견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를 대고 그리신 불의 심판 설계도입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 순서에서 탄생한 휴거 신부의 창가. 이 모든 신기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의 증거일 자신의 거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자들은 사도서신서에 가득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거룩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한 권면의 성구만 눈에 보이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의 증거이 성도들이 잘못 살면 지옥을 간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성도들이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무당이라고 부르며 멀리합니다.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거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가짜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천국이 확정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자들은 종교인일 뿐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 즉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이후에 짓는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지옥은 이들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위의 성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깨닫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이며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과정 속에 당신의 공로는 단 0.00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위 성구 잘 보셨나요? 두 성구를 합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나랑 가자. 당신의 핏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디 가세요?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거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불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무당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위 주장을 하던 무당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싶거나 열망하는 것만이 눈에 보이고 꿈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을 무당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라는 말을 갖다 붙여 성령님이 아닌 악령이 알려준 새빨간 거짓말을 주장하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를 항상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세속편도 며칠 전 누워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밀려들어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저의 열망 때문에 온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날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을 뿐이란 생각으로 재미로만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세속편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속편 시리즈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증인인 당신이 하늘과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7년환란 심판 설계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선지자가 맞는지, 우리들의 추적이 정답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입니다. 챕터 1. 변경된 타임라인. 지난 5년의 사역기간 동안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분명한 육각도형의 타임라인 속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시기가 그냥 지나갈 때마다 말이죠. 제가 실망하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함께 추적을 지켜보며 같이 해오신 여러분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사역을 그만두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를 못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제에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엄청난 것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뭔지 모를 임무를 제게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도망가는 것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무서운 징계로 돌아올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요나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의 도망 시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손에 쥐어주셨으면 제대로 정답을 찾아가게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왜 자꾸 벌어지는 시행착오 속에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4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성구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오시는 날이 늦춰진 이유이며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며 그 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저를 시리에 빠지게 했던 비밀입니다. 포도원주인 하나님 아버지,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누가복음 13장 8에서 9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42달, 짐승의 권세 42달, 두증인의 사역 1260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까지 18개월이 감해지는 중이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나는 즉시 휴거와 짐승의 권세와 두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괴로운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은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시간들이었기에 거쳐왔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발견한 것은 원래 진행되었어야 할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이었고 이곳에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했기에 이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택하신 자를 위해 환란의 기간을 감해주면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원래 진행되려던 7년 환란의 플랜 A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날이 감해지며 플랜 B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변경된 플랜 때문에 이미 7년 환란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음의 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 42달, 두증인의 사역기간 1260일, 이스라엘의 도망기간 1260일. 이것은 추측이나 착각이 아닌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경된 플랜 A 중 다음 사건입니다. 천사가 해돋는 데서 올라와서 외치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동안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인치 완료. 이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기 시작하라. 대환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를 완료하는 대로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위의 인침의 시간은 2024년 10월 1일 나팔절이 그 완료의 날이었습니다. 수상한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는 개길식과 금한일식의 종점이 그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점인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의 인침이 끝나는 시점으로서 대환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 얹기가 미루신 2년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누가복음 13장 8에서 9절. 지금부터 포도 얹기의 강구로 인해 취소된 플랜 A 이마 도장 찍기의 마감일이 언제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누워있던 저의 머릿속에 치고 들어온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장면이 바로 변경된 이마 인침의 플랜 B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4절. 12지파 이마 인침의 도장 총 12개의 월식. 이것이 플랜 B입니다.
육각도형에 갑자기 6개의 블러드문이 더 늘어나서 총 12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가된 6개는 개기월식 블러드문이 아닌 그동안 제외해왔던 반영월식과 부분월식들입니다. 추가된 것들을 육각도형에 채워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월식들이 계시록 7장 이마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정체가 맞다면 그동안 찾아낸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를 완료하는 대로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맞지요? 12지파의 순서에 따라 요셉과 베냐민이 마지막 6번째 봉인의 자리에 위치하고 요셉지파 위치에 있는 블러드문이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바로 그 블러드문이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2026년 2월 17일 해가 어두워지고 2026년 3월 3일 불임절 요셉지파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추가된 6개의 정체는 개기월식이 아니라 반영월식과 부분월식입니다. 반영월식, 반그림자월식.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만 통과하는 월식. 부분월식.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 일부만 통과하는 월식. 개기월식 블러드문. 반영월식, 반그림자월식. 부분월식. 이 3가지 종류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참 쉽죠잉?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월식의 모든 숫자가 계시록 7장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12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월식에 계시록 7장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이것은 우연이 아닌 설계다 입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납니다. 계시록 7장 이스라엘 지파의 순서는 플랜 A의 4년간 인침 진행 속에 나타난 휴거 신부의 노래가사이고 이스라엘 지파의 12이란 숫자는 포도 얹기의 강구로 인해 밀려서 진행되는 플랜 B 속 6년간 인침 진행 때 나타나는 모든 월식의 숫자를 지목한 것입니다. 원래 진행하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년 환란의 플랜 A,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대환란의 기간을 미루시는 플랜 B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5년 전 육각도형을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공개하시며 타임라인을 열어주신 이유는 이 사실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시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전 세계 82억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아직도 다음과 같은 소리만 반복할 뿐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42달, 짐승의 권세 42달, 두 증인의 사역 1260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까지 18개월이 감해지는 중이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나는 즉시 휴거와 짐승의 권세와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휴거 이후 매우 바빠질 것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챕터 2. 새로운 추적. 육각도형의 첫 번째 봉인부터 6번째 봉인까지 존재하는 총 12개의 월식. 이것을
계기월식과 부분월식으로 따로 구분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블러드문인 계기월식 총 6개, 부분월식인 반영월식 총 6개. 오늘 보신 도표 안의 모든 부분월식들은 실제로 그것이 벌어지는 날의 월식 모습 그대로를 캡처하여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저것을 발견하고 넣게 된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누워있던 저의 머릿속에 혹시 6번째 봉인 때까지의 총 월식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같은 12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정체가 7년 환란의 모든 월식들이 아닌가, 월식의 숫자가 12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확인했고 머릿속에 생각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간 느끼던 익숙한 소름을 느끼며 이렇게 포스트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육각도형의 블러드문 계기월식 외의 다른 월식들은 육각도형의 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구 그림자의 달이 완전히 덮이는 계기월식인 블러드문만이 하나님의 설계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 월식들을 모두 채워 넣어보고 저는 새로운 확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 월식들도 하나님의 설계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이죠.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추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심해 주실 것은 오늘 해보는 모든 추측들은 말 그대로 정답을 찾기 위한 추측의 과정일 뿐이며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둘러보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챕터 3. 퀴즈의 시작점. 원래 첫 번째 봉인부터 6번째 봉인 안의 월식의 숫자는 총 13개입니다. 첫 번째 월식인 2020년 11월의 월식을 리스트에서 뺀 이유는 퀴즈이 시작된 시점보다 전에 있는 월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를 구분하는 이마인침의 기준점인 퀴즈의 시작 전에 있었던 월식은 이마인침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었다는 소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를 구분하기 시작한 퀴즈의 정체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땡땡 백신 접종입니다. 이마인침의 목적은 데려가심에 합당한 진짜 알곡들을 알곡 흉내를 내고 있는 가라지들 사이에서 분류해내는 것이기에 반드시 퀴즈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알곡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주님의 말씀이 퀴즈로 분류한 이후에 휴거를 말씀하신 예언인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저는 지금까지 코땡땡 팬데믹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증명하며 포스트를 써왔으니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감기에 불과한 질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찬 거라는 듯이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간 그 당시 깨어있지 못한 모든 자들이 수상한 물질인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개돼지에게 임상실험을 해서 안전 여부를 수년 동안 확인 후에야 접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약을 인간에게 바로 접종을 했는데도 그 미친 짓에 반항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치사율이 미비한 독감을 잡기 위해서 1년 또는 수년 내에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를 미지의 약을 사람들의 몸에 무차별적으로 주사했다는 소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놀랄 것 없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대부분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상함을 못 느끼고 속아 넘어갔던 이유는 다음 선구가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이 수상한 물질 안에 매우 수상한 첨단 나노 기술이 들어있음을 양심 있는
우리나라의 의사분들이 밝혀내고 정부에 경고하였습니다.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인간들에게는 없는 기술의 결과물이었지요. 이것은 분명히 엘리트 그룹을 배후 조종하여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세상신 사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세상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전 세계의 모두의 몸에 넣으려는 시도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까지 속아 넘어가 첩종을 받아버린 그 상황은 계시록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2절.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에 수상한 물질이 접종되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시각적 은유로 묘사했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아직도 구약의 세계 속에 살며 건물 성전인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분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건물 성전을 폐기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죠. 그 모든 분들이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뒤늦게야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써있는데 써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도 어려울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아무튼 그 당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세상의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던 성도들은 이것의 수상함을 바로 느끼고 파수꾼들의 경고를 듣고 접종을 피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백신의 접종 사건은 깨어 있어서 데려가심을 받을 자와 자고 있어서 남겨질 자를 흔들어서 확인하는 키질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들이 자고 있었는지 예정된 심판 시작의 기간을 미루셨던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접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죠. 사탄에게 허락하신 코땡땡 팬데믹은 이제 곧 추수가 시작될 것이니 모두 깨어나 준비하라는 아버지의 경고였을 뿐입니다. 접종을 받았어도 나중에 세상신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시작이 미루어졌음을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에 남겨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키질 전에 벌어진 첫 번째 월식을 제외한 그림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위의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설계도인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4. 라헬의 아들들. 여러분, 마지막 두 개의 월식과 그 이름을 주목 바랍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끝에 간신히 얻은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지어지던 상황의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0장 24절. 요셉 이름의 히브리 뜻은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추가로 둘째 아들을 더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눈치채신 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 이름의 뜻을 도표에 넣어 보겠습니다. 혹시 비밀이 보이시는 분? 이번에는 마지막 월식인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8절. 베냐민은 라헬이 난산을 통해 낳고 죽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못 보고 죽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든 야곱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베냐민의 두 이름. 슬픔의 아들, 축복의 아들. 이 뜻을 도표에 넣어 보겠습니다. 요셉. 이 첫째 아들 다음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 둘째 아들은 슬픈 상황이지만 결국에 축복이 되었다. 이제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세요. 라헬의 뜻. 사랑받는 암컷 양. 야곱은 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둘 중 라헬을 매우 많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라헬은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요. 이제 잘 보세요. 1. 야곱의 아내 라헬은 태의 첫 열매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2. 그 다음 태의 둘째 열매로 베냐민을 고통 속에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첫 열매 요셉, 라헬이 고통 속에 낳은 둘째 열매 베냐민. 위의 모든 사실을 도표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완전한 블러드문이고 베냐민이 약간만 부족한 부분얼식이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닌 완전한 첫 열매와 고난을 통해 올라가는 둘째 열매의 묘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속에서 둘을 비교해 보세요. 2026년 3월 3일 개기월식. 완전한 첫 열매 요셉. (2026년 8월 28일) 부분월식. 고난 속에 태어난 둘째 열매 베냐민. 놀라운 사실이지만 결코 제 말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 모든 뜻이 맞아 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요. 챕터 5. 또 하나의 후보.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요셉 이름의 블러드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6년 2월 17일 해가 어두워지고 2026년 3월 3일 불임절 요셉 블러드문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이름이 요셉임이 밝혀진 이 블러드문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블러드문입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블러드문 요셉은 육각도형에서 유일하게 해가 검어지는 일식 직후에 나타나는 블러드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개개일식 직후에 나타나는 월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록 블러드문이 아닌 부분월식이지만 말이죠. 그 월식의 정체는 바로 베냐민입니다. 부분월식 베냐민의 모습.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후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구원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덮친 7년의 기근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을 가장 걱정하고 보고 싶어 했지요. 다음은 요셉이 오랜 그리움 후에 결국 자신의 동생을 다시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세기 43장 29에서 30절. 여러분은 본격적인 환란 전 안전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다음에 으뜸 통치자가 된 요셉이 이후 7년의 기근 환란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궁전으로 입성한 자신의 친동생을 반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환란을 피해 먼저 올라간 우리가 뒤에 남겨진 성도들이 두 번째 휴거를 통해 천국에 입성할 때 반기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먼저 올라간 요셉이 두 번째 휴거로 올라온 베냐민을 축복하며 부르는 것으로 추측되는 노래를 보여드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0에서 11절. 먼저 올라간 요셉의 노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의 추측일 뿐 정답이란 주장이 아닙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올라가 봐야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블러드문의 날이 휴거의 그 날이라는 소리도 절대 아닙니다. 블러드문은 예고의 의미가 있기에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블러드문이 벌어진 이후의 어느 날인가일 것입니다. 챕터 6. 요셉의 정체. 블러드문을 포함한 모든 월식은 태양과 달이 지구 그림자를 도구로 하여 만들어내는 우주쇼입니다. 육각도형의 월식에 대해 알게 된 지금까지의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블러드문은 육각도형 안에 총 12개의 블러드문들 중 독보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블러드문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한마디로 요셉이라는 블러드문의 위치는 7년 환란 속의 월식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주인공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이며 다른 월식들은 요셉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일반 명사인 태양과 달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는 이 블러드문의 중요성에는 견주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눈치채신 분? 이제 다음 선구를 읽어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9절. 계시록 속 각 존재의 비중. 요셉이 주인공으로 가장 비중이 큼.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 요엘에서 예언한 블러드문이 11번째 자리에 있기에 계시록 7장 지파의 이름 순서에 의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확정된 것은 성경을 쓰신 저자께서 성경 속의 요셉의 에피소드를 반영하여 만드신 설계일 가능성을 추측해 본 것입니다. 정답이란 주장이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7. 하필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 7장 3에서 4절, 세번역. 하필이면 첫 번째 봉인에서 여섯 번째 봉인까지 키질 시작 이후 월식의 숫자가 12개입니다. 그 월식의 정중앙을 지구상에 나열해 보니 마치 이마에 찍은 도장의 인장 자국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지요. 그 12개의 월식에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붙여보았더니 마지막 2개의 월식에 라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위치했습니다. 그 2개의 월식인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여섯 번째 봉인에 위치하고 있었고 둘 다 일식의 직후에 나타나는 블러드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벌어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에 일치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월식은 그들의 이름의 뜻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낳은 첫 열매 요셉, 이 첫째 아들 다음에 다른 아들이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휴거. 교회가 고통 속에 낳은 두 번째 열매 베냐민, 둘째 아들은 슬픈 상황이지만 결국에 축복이 되었다. 남겨진 자들의 두 번째 휴거. 그리고 그 둘의 인생 스토리 중 7년 기근 때 벌어진 스토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 중 두 번의 휴거와 스토리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추측해본 플랜 B 이마인침의 타임라인이
혹시나 사실이라면 6번째 봉인의 요셉과 베냐민도 월식의 날이 바로 다음 성구의 성취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를 완료하는 대로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이마 인침이 완료된 각각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의 두 개의 시점. 뭔가 타임라인이 딱 떨어지죠? 잘 보세요. 2026년 3월 3일 요셉의 블러드문 개기월식의 때에 첫 번째 휴거가 벌어진다면 대환란이 그때부터 시작되며 첫 번째 휴거자의 인침이 끝났으니 해하기 시작하는 선포가 첫 번째로 성취되며 2026년 8월 28일 베냐민 부분월식의 때에 두 번째 휴거가 벌어진다면 태평양판이 뒤집히며 세상 3분의 2가 멸망하는 대사건과 함께 두 번째 휴거자의 인침이 끝났으니 해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 그때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봉인 때의 예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 저는 지금 살짝 헷갈리고 있습니다. 위 6번째 봉인의 대재앙 속에 등장하는 일식과 블러드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 이것의 정체가 요셉인지 베냐민인지 말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계시록 6장 12에서 14절. 2026년 3월 3일 개기월식 요셉. 2026년 8월 28일 부분월식 베냐민. 전 세계가 뒤집어지며 3분의 2가 멸망하는 시점이라면 모든 알곡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 분명하기에 베냐민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는 한 전 세계 3분의 2가 멸망하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득 궁금해지는 요셉 블러드문의 날 메시아의 대역배우 목성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심쿵하죠? 목성의 저 모습은 우리가 어쩌면 휴거의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니산월 10일로부터 3주 정도 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이번에는 베냐민의 때의 목성 위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세 특집 애독자분들은 위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 상황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하늘에 그려내고 있는 어린 양의 대역 배우 목성이 7번째 봉인에 도착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저 직후로부터 1년간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시작. 황충재앙 끝. 여섯째 나팔, 일곱 대접 시작. 대관식 징조, 왕의 재림, 대속죄일,
장막절, 6천년 역사의 끝, 그리고 그로부터 7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 자리에 도착해서 7번째 봉인을 떼며 마지막 심판의 1년을 시작합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저 모든 것들이 앞으로 1년 후 지구상에 탁 칠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논한 모든 이야기를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추측의 과정일 뿐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확인해 봐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정말로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1년 후가 휴거 후 남겨진 쭉정이들을 모두 불사르는 마지막 1년간의 대재앙의 해라면 앞으로 1년 동안 전 세계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느라 그동안 성취되지 않고 밀려있던 모든 예언들이 본물 터지듯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의 휴거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짐승나라의 등장과 두 증인의 등장 말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던 자들에게 남겨진 기회의 시간이 길어봐야 1년도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모두가 싸그리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제 안내를 따라오신다면 말이죠. 가입 필독서 말세숙편 56부 또 다시 풀린 비밀 The End